우리가 새해 들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1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특히 우리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암송구절로도 또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스럽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자연스러운데 조금 더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자연스러운가? 우리가 지난 연말에 특히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나눴던 말씀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죠.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그럼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물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구도죠, 그림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예언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보면 그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눈다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을 가르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비유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심판에 나오는 의인과 죄인, 그 개념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죄인과 의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구분이 안 되죠. 그럼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의인이다, 바리새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 개념으로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죠. 바리새인들이 평가하는 것대로 심판된다면 심판자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는 이 죄인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와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새 창조를 하시겠다 하는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과 만나셔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 새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구체적인 사례가 레위 이야기로 나오죠. 예수님과 레위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일어나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가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둘러 앉으셔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밥 먹다 보면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잔치 분위기, 함께 앉아서 식탁에서 어울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이 바로 레위가 만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놓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배웠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림과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에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죄다 아니다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613개를 놓고 하라와 하지 말라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신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겠다, 이 욕구도 참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기준이 내 손에 달린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의인인 거고 내가 율법을 어기면 나는 죄인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나에게 달려 있죠. 그래서 나는 지키니까 의인이고 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심판자가 스스로 자신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 그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인정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율법으로만 갈라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인간의 손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맥락 가운데 있는데 죄와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그 예수님의 복음 선포 이후에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표현과 설명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처음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나병 환자가 나오죠. 베드로 장모 이야기 나오고 나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독특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깨끗하게 되는 것, 여기에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 더러운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지붕을 뜯어서 이 사람의 침상을 내린 겁니다. 이 이야기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병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당신이 뭔데 이 사람 죄를 사했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자에게 있다는 걸 모르느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그 죄인을 새 창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권세,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서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사함이 있어야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해방되는 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그 죄사함이 되어서 치유받는, 구원받는 그런 것이라고 보통 순서대로 이해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우냐,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우냐, 무엇이 더 쉬울까요? 이거 이렇게 질문 나오면 생각을 해야 되죠. 답이 뭔지 찾고 싶어집니다. 성경에는 답을 안 말해줘요. 저도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저는 나름 이렇게 이해하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렵냐,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냐. 사실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은 이 사람이 몸을 못 쓰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건 쉽지만 이 말이 지켜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죄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참 쉬워요. 말은 죄사함이 분명히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럼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 말이 더 쉬운데, 우리에게는 이 말이 더 권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말이 되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나에게는 쉽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 막 복잡해지죠. 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치유받아라 라는 말과 치유받았다 하는 말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더 쉽냐 어렵냐 따지고 만약 따지는 게 중요했다면 답을 말씀해 주셨겠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는 게 곧 치유입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꾸 죄사함 받는 것을 구원받는 것의 전제 조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건 같은 겁니다. 우린 자꾸 나누죠.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를 굉장히 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죄는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해서 지적받을 때 이게 죄구나, 이것도 죄인데, 그때 우리 작동하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죄책감이죠. 내가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걸 구분해서 보자면 내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 드는 것은 수치심이죠. 좀 다릅니다. 수치심은 우리 존재와 관련된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죄책감을 일으키는 말이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와 죄사함을 우리의 행동, 죄책감과 연관을 시킵니다. 성경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행동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인정해 주시겠다, 우리 존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구분하려고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게 사실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같이 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수치심을 강요하고 조장합니다. 사실은 우리 존재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일에도 존재를 건드려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갑질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좀 자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너무 자산이 없으면, 소유가 없으면 불편하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닌데도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그렇게 조장합니다. 나는
자산이 있어서 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있는 것이고 당신은 자산이 없어서 이 아파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경비로 있는 것이니 사실은 그냥 역할이 다르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뿐인데 당신은 내 밑이다. 존재 자체가 나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발현되는 게 갑질이죠. 이상하게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라이놀드 니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죠. 인간의 죄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인간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내가 왜 이걸 못해? 나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성취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서로 인정받으려고 이 성취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폭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못 올라갈 바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내려가면 내가 올라간 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그 존재를 내 밑으로 놓으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그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내가 지키면 난 지킬 수 있으니 내가 지키면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된 사람을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섞이면 나도 죄를 지어서 의인에서 죄인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실 수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셔서 이 죄인을 의인으로 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유한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나도 죄인이 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가 지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한 말과 행동에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고 우리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두움입니다. 왜 어둠이라고 표현하냐면 대조되는 비유의 표현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시라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두움인 거죠. 이런 죄를 어떤 우리의 존재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빛이 없으면 그 자체가 곧 어두움입니다. 죄를 이렇게 존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참회의 기도 있죠.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이 참회의 기도에서 이 고백문을 쓰는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문을 쓸 때 어떤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한 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경찰서에 가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신호위반 가지고 경찰서 안 가죠. 아무튼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조를 받습니다. 당신 몇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 있었어? 그날 그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런 거를 질문을 받아서 그날 제가 어디 있었고요. 뭘 했고요. 제가 신호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고요. 이러면서 자기 잘못을 줄줄줄 내뱉고 거기에 대한 이거는 그러면 죄 용서 꽝 하고 도장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한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오늘 제가 사죄의 선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그런 취조실에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라고,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이렇게 줄줄줄 내 죄는 이겁니다 말하면 그 부분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헬라어에서 이 부분을 사용한 이 자백이라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요, 재밌는데 함께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자백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어두움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하는 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죄 사함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둘러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을까? 어떤 장면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놀라서 저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에게 너희들 이런 죄는 앞으로 범하면 안 된다. 세리들 더 받은 거 있으면 뱉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을 리가 없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를 범한 그 행동 하나하나는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가 없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그 대가는 내가 지겠다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는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져서 그 대가를 치르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여 주겠다. 이 인정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인정,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우리의 욕망이 서로 부딪힐 때 그 욕망은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차원이고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이 관계의 차원이라고 바라본다면 결국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죠. 그렇다면 죄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죄사함이고 그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 자체가 이미 이 사람에게는 치유라는 겁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둘러 앉아서 예수님이 교화시키시고 가르치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적인 차원의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아주 단적으로 한 부분을 찝어서 이야기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던,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뭔가? 저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 또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하루 일주일을 살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사고가 났어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쁜 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 사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뭔가 이루고 성취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몇 센치라도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으로 들끓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을 어떻게 보면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뭔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좀 단순히 그냥 하나님한테 은혜 받자 복 받자고만 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서 이렇게 전하는 설교인 것 같은데 좀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면 좋겠다 이런 욕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욕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예배가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이 욕망을 없애겠다. 이 욕망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욕망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니 이 욕망을 없애자라고 하는데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유한성 때문에. 없애겠다는 것은 이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죠.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왜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을 욕망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서 인정받고 싶은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죠. 이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끝에 닿아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은혜를 입어서 행복해지고 싶다. 이것을 우리가 욕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베풀어진 자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욕망을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왜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욕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욕망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욕심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체험하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에 함께 눈물 짓고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하나교회 되는 것이 그 마지막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인정받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죠. 인정받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손잡는 겁니다. 나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 하나교회가 저의 올해의 처음부터 그랬지만 올해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불어나서 행복한 거 그런 거 말고 불어나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교회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에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